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봄에 세워졌는데 어느덧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역시 시죠, 시. 우리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시입니다. 성경에도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5번, 6번 정도 이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시편 안에도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시는 굉장히 정교한 언어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9편을 보니까 이 시는 다윗의 시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번역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읽어도 이 시의 그 감흥이, 그 정서적인 감동이 그대로 전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 왜 요즘 열심히 떨어졌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시편 19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주는 감동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 궁창, 이 자연으로부터 시작하더니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이어지냐면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쭉 연결됩니다. 굉장히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19장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시편 19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 1절부터 6절까지, 성경도 문단 나누기를 해야 되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이걸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이걸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이 결론이 되는 것인데, 아까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결론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그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중심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립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만나셔서 우리 피조물들과 함께 생각들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옛적에, 이거는 구약시대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선지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꿈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셔서 그 구약시대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신약시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마지막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좀 센 표현으로 얘기할까요?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술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아들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고 말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때 아들을 통해서 전달할 말씀을 미처 전달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깜빡하고 그때 아들 편에 다 보냈어야 되는데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생각하는 저 기도원의 어느 여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겠다. 그래서 그 여선지자가 말하는 것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최종 권위, 최종 말씀은 이미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런 누가 어디서 들었다, 어디 가서 봤다, 이런 거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일 가능성이 아까는 내가 거의 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100%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충분하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뭐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엉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누가 철없는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디 가서 뭘 들었다는 사람들한테 헷갈리지 마시면, 거기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다 확인하신 후에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에스겔서, 귀한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에스겔서 읽어본 기억 있으십니까? 하박국,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늘 호박국만 해드지 마시고 하박국,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바냐, 이런 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요한일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교과서라고 한다면,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참고서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자연 세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한 곳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하늘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늘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너무나도 크고 넓은 창조물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다고 한다면 그걸 만드신 분은 또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실까를 당연하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크고 넓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과 낮이 있고요, 날씨의 변화가 있고요, 천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늘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수시로 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도둑들은 누구 집에 훔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놓여있는 신발을 보고 그 집 주인의 덩치를 가늠했다고 하죠. 신발 큰 게 사이즈가 있으면 아이고 저기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창조물을 보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하늘, 나가보셨어요?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엄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밤은 밤으로서의 질서가 있고 낮은 낮으로서의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낮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또 낮이 되보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어 다 잠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깨어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전달돼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일일이 명령하시는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땅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서 나무들이 듣고요, 새들이 듣고요, 모든 온 하늘이 듣고 바다가 듣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천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질서 따라 착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거역할 뿐이죠. 참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고 보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 하더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보면 그것을 작곡하신 분이 있겠죠? 이런 감성으로 이 노랫말을 지었겠구나, 이런 멜로디를 지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훌륭한 미술 작품을 볼 때마다 이 붓터치, 여러 가지 그 시각, 이걸 보면서, 이 관점을 보면서 이 예술가의, 이 미술가의 그 작품 세계와 가치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지으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밖을 보셔야 됩니다. 늘 땅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와, 멋지다. 오늘 하늘 참 맑다. 너무 기분 좋다. 이런 거를 고백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그냥 꽃인가 보다.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우와,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연의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풍도 좀 보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어디 나갑니까? 야외로 식사를 굳이 안에서 이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저 밖에 나가는 거는 좀 하나님을 느껴보기 위해서 나가서 풀도 좀 보고 하늘도 좀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에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솜씨를 작품을 누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좀 오늘 나가시더라도 음식만 보지 마시고 그냥 음식만 보지 마시고 좀 보시라니까요. 앞에 이건 하나 그냥 그걸 돕는 도구일 뿐이고 보셔야 됩니다. 좀 자연 만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는 마치 수수께끼도 같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담겨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확실한 방법으로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인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7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렇게 부르는데 진리가 여러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진리가 전달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을 6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 혹시 여러분들 우울한 마음 가지신 분 있으세요? 무기력증, 삶이 재미가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없다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치료약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들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책으로 주신 이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펴서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목표를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어야지 하면 잘 안 읽어집니다.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힘이 없어져요.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냐면 원래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게 빛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짜증이 자꾸 생깁니다. 불평이 자꾸 터져나와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자꾸 꼬입니다. 그거 자꾸 넘어져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삶이 보람이 생기고 재미가 있어지고 하는 일들의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부여됩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인원이 요 정도 좀 적당할 때 좀 말씀 수련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데려가가지고
어디 한 장소 잡아놓고 밥 먹고 나서 그냥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수련회. 에베소서로 그냥 젖어 있다가 오는 것입니다. 요나서 수련회. 말씀 하나 떼고 돌아오는 수련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꽉 차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듣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좀 찔끔찔끔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 푹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가르침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를 혼잡하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풍성함을 제공하고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많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증거라고 하는데 이 증거,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영부영하거나 두루뭉실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예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예리함, 말씀, 하나님의 증거가 뭐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죄에 빠져서 우둔한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여기 학생들 있나요? 공부하기 전에 말씀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묵상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이건 우리 머리에다가 기름칠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칠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기계가 돌아가는데 뻑뻑하잖아요. 막 뻑뻑뻑뻑 오랜 시간 앉아 있는데 참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윤활유가 한번 쫙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더라도 그냥 샥샥 암송이 되는 거예요. 영어가 얼마나 잘 외워지는지 I am Tom, you are a Cole 막 그러면서 저 보세요. 막 터졌잖아요 지금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막 그냥 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참된 의 교훈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짜릿한 기쁨을 느끼냐면 반골기질에서 짜릿함을 느끼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막 빈틈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의자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펴지고 오늘 새로 의자가 들어와가지고 뭐 성경도 올려놓고 필기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든다 막 하는데 여기서 또 찾아내시는 분 있어요. 이게 왜 뒤로 안 제껴지냐? 이거 잠은 어떻게 자라고 막 그러면서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반골기질, 까칠까칠한 거, 막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막 관점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짜릿한 것 같아요. 그게 기쁜 것 같지만 진짜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된 것이 올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지 세상 철없는 것 가서 놀아봤자 거기에서 주는 기쁨은 잠깐 왔다 가는 쾌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희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주신 기쁨, 진정한 기쁨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아첨의 말, 사탕 발린 말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암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암이 발견되었는데 여기 암이 발견되었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그리고 거기다 빨간 약 바르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기쁠까요? 오히려 유능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 수술을 받고 암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이 기쁜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에게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한 사람이 분별력을 얻게 돼 있어요.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이 분별을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늦지 않아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계명은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죄를 미화시키고 죄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미끼와도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먹음직하게 보이지만 일단 한번 물고 나면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낚시줄에 왜 이 고기들이 걸리나? 그 앞에 있는 미끼가 눈에 보이기 좋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걸 물면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회로 떠진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그림으로 만약에 보여준다면 절대로 물지 않겠죠. 그런다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무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죄의 미끼를 물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말씀은 아주 정결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단 사이비들 한번 보세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예배 의식이나 생활 방식이 더러워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의 방식이 처음에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 더러운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들은, 그 교훈은 정결하기 때문에 이 참된 것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딱딱한 것 같고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이 정직한 것, 깨끗한 것이 우리를 계속 찾게 만드는 거예요. 물, 당장에는 청량음료가 땡기는 것 같지만 그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못합니다. 정말 목마를 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건 뭐죠? 샘에서 올라오는 그 생수가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한 것. 그래서 이것은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척이나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하죠. 세상에는 처음에 견고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던 것들이 나중에 다 뒤집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정보다, 이 몸과 관련된 의학 정보들도 어떤 날을 보면 이게 우리 몸에 좋다고 했다가 어떤 날 보면 이게 해롭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참, 어느 장단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진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불변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약속, 변함이 없는 약속이 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쭉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절,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말씀이냐? 돈보다 더 귀하다. 또
돈을 얻으러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 돈보다 말씀이 더 좋더라.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냐? 먹는 것보다 말씀이 더 땡기더라. 말씀이 더 땡기더라. 자, 그런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 초보 단계에는 처음에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렇게 갔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냥 불안해하고 또 염려가 되고 그런 그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 단계예요. 태권도도 처음 배울 때는 도복 입었다고 해서 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두렵고 흰띠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단계가 올라오고 계속 수련을 하다 보면 검은 띠도 되고 그다음에 사범도 되고 하다 보면 쫙 그냥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쫙 이렇게 두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게 자라가면서 계속 훈련받고 계속 적용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라고 하면 자매를 볼 때 뭐만 봐요? 외모만 봅니다. 외모만. 예뻐야 된다. 그냥 철없는 청년들도 그냥 외모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경고가 없으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것입니다. 흰띠 수준, 흰띠. 그건 흰띠다. 아, 내가 외모만 본다. 그러면 내가 흰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내공이 생기면 그때부터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가 보이냐면 자매를 볼 때 내면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공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것 같죠?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조건이라는 건 또 바뀌기 때문에 조건이 틀어지면 안 사랑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힘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검은 띠예요. 아직도 흰 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여전히 그냥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할 것이다. 이것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말씀이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특별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막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열정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방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이 죄가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먼저 기도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가 들어올 때 암만 말씀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죄 가운데서도 어떤 죄가 있는가 봤더니 12절에 자기 허물, 그러면서 그 허물이 어떤 허물이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숨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나는 그 허물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만나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허물을 내가 보게 해주시고 이 허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허물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성격 참 특이한 사람들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주변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문제가 뭐라는 걸. 근데 본인은 몰라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을 다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소금 광역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받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이 또 친한 친구가 이것을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안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아, 내가 이 말로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좀 어려움을 겪는구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이 공동체가 결국 그것까지도 품어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떤 열망이 생긴다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제 결정되었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부자 되는 것,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내 밑에 굴복하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열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오늘도 그 일터에서, 내 사무실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공부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논문을 하나님과 함께 쓰고 싶습니다. 이 물건을 하나님과 함께 판매하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원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연락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acceptable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눈짓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acceptable, 받으심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받기 어려운 것들은 빨리 우리의 숨은 허물들을 발견해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것은 떨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묵상하는 것들이, 입의 말들이, 언행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